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2절부터 4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죠. 2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랑으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이 되라. 그러면서 사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면 내가 너무도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요 2절 말씀처럼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최고의 교회입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돼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3절에서는 겸손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고요. 여러분 4절에서는 여러분 또 주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일도 돌봐주는 사람.
자, 성도님들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에 내 일만 혹시 푹 빠져서 내 문제, 내 고난 이것에만 여러분 빠져서 혹시 돌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혹시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내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근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그리고 겸손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는 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죄된 마음으로는 안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고요,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마음으로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마음은요, 내 마음은요,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고,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그 죄악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는 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 높이는 거,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거는요, 이기적인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적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결코 교만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내 일도 돌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종으로 낮추셨다 그래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낮추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지금은 어디까지 낮추셨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까지 오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뭐예요? 겸손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겸손함으로 또한 죽기까지 생명 다해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낮추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당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나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러분 이 나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철저히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나를 낮추고 주 앞에 나가고, 특별히 오늘 저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정말 주님께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며 나를 낮출 때, 그리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면서 예수님 바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완전한 겸손의 본이 되신, 다시 한번 여러분
완전한 겸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마음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낮추신 이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높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19 확진 이 상황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1000명대 계속 나오면서 4단계가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비대면 예배로 완전히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도 시작했고 우리 또 아이들 지난 주일에 너무도 기뻐서 애들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데 또 다시 4단계가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또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진 가운데 또 목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제 마음에 여러분들 큰 부담과 눌림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신 마음이 있어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엎드려 기도하라요. 기도하면 주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말입니다. 정말 주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오직 기도로 나아가라. 설령 우리가 오늘 코로나19 대유행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설령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바짝 엎드려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 그 땅을 살렸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짝 나를 엎드려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교만했던 모습이 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여러분 그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12절 13절 말씀도 여러분 읽어드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루란 말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확신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고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일단 구원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그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이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뭐예요?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은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원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어디까지 얘기해요? 예수 믿고 우린 죄산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 시비하지 말고 불평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또 15절에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 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삶을 한마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예수 동행이에요. 예수 동행이 바로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게 너무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나는 너무너무 기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가장 주님이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뭐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게 가장 여러분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최근에 정말 그분이 술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번에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을 목사님 저 이제 술 끊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도저히 사랑 못하는 사람을 목사님 저는 오직 그 사람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제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거는 간단히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뒷부분에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니까 선교하니까 재정을 후원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지금 담임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데만큼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왜 못 돌아갔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를 그 병을 고쳐주고 살려주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한 일에 내 생명을 드리며 섬기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처럼 여러분들 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님께 정말 맡기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며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전도하는 거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예요? 여러분 약한 자를 섬기는 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장애인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들였습니다. 정말 이 일에 대해서도 같이 마음을 들여서 같이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정말 내 일은 주님께 맡기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증인 같은 사람이 여러분 바로 디모데 에바브로디던데,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박은승 원사님이 안 계시지만 박은승 원사님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일은,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그래서 내 일은 주님이 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정말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하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만한 나는 죽었습니다. 이기적인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완전한 겸손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말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도 나를 철저히 낮추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높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몸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진정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도 나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바짝 엎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자를 높여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설령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 뜻을 말씀해 주시면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진정 구원을 완성하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 구원을 이루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 30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 함께 봉사했습니다. 30절,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하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정말 복음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내 마음을 들이며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나의 삶의 일은 나의 일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문제를 이 모든 것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점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